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엔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먼 길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데리고 왔고 또 그들이 특별히 성전에 바쳐질 은과 금을 잘 지켜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오늘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보세요. 지금 기원전 537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고대 근동 지역을 이제 다 정복했을 때에 바벨론 시대 때 붙잡혀왔던 유다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왔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야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라고 하니까 기원전 537년에 여러분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 정치적인 지도자죠. 스룹바벨 왕손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이제 포로로 돌아올 때는 기원전 458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한 8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80년 가까이. 여러분 1세대 포로가 돌아온 지가 80년. 우리 교회가 지금 86년 여러분 8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했을 때 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86년이 남아 계신 86년 동안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86년 전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80년이 흘렀다라고 하면 그 시대는 수명이 조금 더 짧으니까 여러분 8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분들 그분들과 지금 에스라 시대 때 돌아온 사람의 차이가 79년이 흘렀으니 여러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80년 전 생각하면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지금도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으로 치자면 더 짧게 살았으니까 더 긴 거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지는 여러분 70년이 지금 59년 성전이 516년에 지어졌으니까 520년에서 지금은 458년이니까 성전을 지어진 지도 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지었을 때는 새 성전이니까 마음가짐도 새롭죠. 여기서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우리도 지금 성전을 짓잖아요. 여러분 저 성전 내년에 완공되면 야 저기 성전에 가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우리 가족들도 좀 오라 그러고 성전에 있는 카페도 이용하고 체육관도 이용하고 저도 목사지만 우리 교회 성전 새로 지어졌을 때에 그 부대 시설과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바글바글 하면서 성전에서 막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성도들이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닥쳤으니까 그렇지 그 성전 짓고 한 60년 70년 지나면 60년 7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그 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새 성전 들어갔을 때의 기분처럼 그걸 느낄까요? 안 느껴요. 그때는 아마 성전이 금이 가고 낡아지고 6, 70년 지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감흥을 안 느껴요. 지금 에스라가 458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딱 봤더니 벌써 80년 전에 1차 포로가 돌아왔었고 지금 찾아보면 58년 전에 성전이 다 지어졌으니 성전이 지어진 지도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지도 60년가량이 흘렀으니 그 성전도 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에스라는 너무 기쁘게 왔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성경 말씀도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잘해야지라고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와서 듣는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보세요. 1절 보면 이루의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또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 자,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종교적인 지도자들, 지금으로 하면 뭐 제사장, 레위 사람들 하면 목사보다도 더 높은 감리사, 감독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뭐 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됐다? 첫 번째,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80년 지나고 나니까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떻게 살았느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나와요. 떠나지 않았다는 게 뭐냐?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 예루살렘에 그냥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어머, 가증한 일을 행했다. 우리가 말하면 가증하다라는 이 단어는 가증한 일 명사로 나왔어요. 이게 동사 뭐 아주 싫어해. 아주 싫어해.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할 정도로 싫어해.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동사가 이런 데서 나오세요. 그냥 가증한 일이라는 게 혐오하다, 아주 싫어하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이 동사의 뜻 그대로 번역하면 아주 싫어한 일을 했다, 혐오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입장에서 아주 싫어하고 아주 혐오스럽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의 입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싫어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아주 하나님이 정말 이것만큼은 니네 정말 싫어, 이런 건 하지 마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래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우상숭배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 그걸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어요. 가증한 일은 뭐다? 우상숭배와 관계된 일들이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이 일을 해요? 나한테 우상을 섬기면 이 우상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하니까, 부처 앞에 절을 하면 그 불상이 나한테 복을 준다니까 사람이 그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불상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 불상 앞에 시주를 하잖아요. 시주를 하잖아요. 연등을, 돈을 10만 원씩 주고 연등을 달잖아요. 절간에 내 자식들 이름까지 쓰고 우리 가족 이름 써가지고 절간에다 다 이름 달아가지고 다 시주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불교에서도 너무 이게 잘 되시니까 불상을 요만한 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벽을 전부 불상으로 채워. 근데 그 불상 하나를 하려면 돈이 얼마씩 내야만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불상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기다가 십자가를 쫙 채우는 거예요. 조그만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 하는데 10만 원씩입니다. 가족 이름대로 다 십자가 채우세요. 그러면 이 벽을 다 십자가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 가보세요. 불상이, 조그만 불상들을 다 벽에다 만들었는데 그 불상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다 시주가 그 한 불상마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불상을 모시면, 시주하면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잘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이 잘해준다니까. 바알에게 절을 하면 바알이 농사를 잘 되게 해준다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 땐 그거 상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니까 농사가 잘 돼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사람 심리가 다 그래요. 그러면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에선 하나님이 농사의 신으로 농사하는데 필요한 거 대준다, 이런 거는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해방의 신으로, 출애굽의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고백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가나안에 사는 이방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햇볕을 잘 내리게 해주고 비도 잘 내리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게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섬겨볼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생각하면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주 혐오스럽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돈 잘 벌게 해준다는데, 농사 잘 짓게 해준다는데, 그냥 내 입장에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동성애,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제 법을 제정해서 여러분 지금 다수당인 어느 당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나 모든 게 다 관계돼 있어요. 우리가 주보에 지금 몇 주째 광고하는데 여러분 꼭 이거 꼭 그 사학법 개정하는데 이거 여러분 찬성 그거 들어가서 꼭 서명을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독소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겉으로는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남들이 누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뭉뚱그려져 있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어떻게까지 적용이 되느냐, 미국은 이미 그렇게 돼요. 목사가 설교 때 동성애는 나쁜 겁니다, 동성애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자가 목사를 고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차별당했다, 교회 왔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나쁘다 그랬다, 내가 차별당했어, 그러면 여러분 고소하면 이제 목사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거가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법을 개정해서 그걸 만든다니까요. 학교에서는 아예 그걸 가르치지도 못하게 해요. 네. 결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차별금지법,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자로서, 나는 여자로서 여자를 좋아하는데 내가 차별받지 않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더 강화되면서 이젠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걸 못 가르쳐요. 학교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내가 차별당했다고 고소를 하면 계속 그것이 수정될 때까지 여러분 벌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학자들이나 요즘 목회자들 중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젠 교회 안에서 아예 동성애, 물론 동성애자를 증오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랑으로 보듬어야 돼요. 근데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이 망가지고 있는데 죄는 죄라고 지적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우리는 인권으로 이야기하고 차별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안 좋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의 시각이죠. 시대가 바뀌어졌으니, 문화가 바뀌어졌으니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급진적으로는 예수님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다, 제사장도 예외 없어요. 레위인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입장에서 그러면 그 일을 행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나와요. 보세요. 2절에 어떤 일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뭘 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 거룩한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했다? 섞이게 됐다.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다 정수기도 설치하잖아요. 근데 깨끗한 물에다가 흙탕물을 섞으면 누가 더 좋아요? 깨끗한 물이 좋아요? 흙탕물이 좋아요? 흙탕물한테는 안 물어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깨끗한 물을 더러운 곳에 섞으면 깨끗한 물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화가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요즘 사상이 그러니까, 교육이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열어줘야 돼. 교회 속에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교회가 배타적이면 안 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들어오면 더러운 게 들어오고 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니까요. 아닌 건 아닌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섞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서로 섞이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해. 세상을 좀 제대로 봐. 세상은 달라지고 있어. 세상도 포용해야지.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복음까지 훼손시키면서 세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무너뜨려가면서 세상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서로 섞인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섞이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뜻으로도 또 해석됐느냐. 섞이다라는 이 단어가 아랍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사귀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귀다라는 것으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여자들과 사귀어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법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일을 다 제사장 레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야. 사귀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섞인다에. 그러면 내가 세상 여자 조건 봐서 내가 사귀는데 말씀 아니고 복음 아니고 세상 여자가 조건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자녀보다 세상 여자하고 사귀는 거예요. 사귀다가 들어있어요. 서약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돼요. 서로 바꾸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서로 바꾸면 누가 손해나면 바꾸겠어요? 한쪽이 손해나면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다라는 뜻도 여기 있어요. 서로 바꾸는데 서로가 좋은 거야. 서로 사귀는데 서로가 좋은 거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단어 안에 섞이다라는 단어에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고 다른 성경자기에는 여러분 기뻐하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서로 섞이는데 기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바꾸는 거야. 바꿔도 좋아. 네 거가 내 거 되고 내 거 네 거 되는 거. 야 좋다. 네 자식 내 며느리 되고 내 자식 네 사위 되고. 야 바꾸자.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뜻이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역하다, 교역하다라는 거예요. 뭐 물건을 이쪽 나라고 물건을 받고 사고 팔려면 그만한 값이 서로가 맞아야지 바꾸는 거잖아요. 한쪽이 100인데 한쪽은 10만 주고 바꿀 수 없잖아요. 이게 교역하다, 서로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 거기에 의미 속에 뭐냐? 기뻐하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꾸니 좋네. 세상 며느리 들여서 사니 아유 돈 잘 버는 며느리니까 좋네. 돈 잘 버는 사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의사 박사면 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찌질해.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잘났어. 그러니까 내 자식 내 며느리 아니 내가 그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럼 요즘 서로 섞이는 거 여러분 민감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결혼시킬 때 여러분이 결혼할 때 예수 안 믿어도 그게 제일 걸림돌이 됩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그 사람 성공한 자녀고 그 사람 세상에서 아주 내놓으라 하는 사자 들어가는 사위라면 우리는 거기에 귀가 번쩍 열리고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서로 섞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세상적으로 이름대고 의사 며느리 얻었다, 의사 사위 얻었다 하면 여러분 그게 자랑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우린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겠어요.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꼭 결혼 안 해도 어느 날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소리만 안 해도 감사한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소리만 안 해도 감사하다. 다른 인종, 그래 미국에서 사니까 그거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인종 차별하지 말고 서로 좋아한다면 인정해 주자. 이렇게까지. 그리고 실제로 자식들이 그렇게 목사님 자식들이 그렇게 결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결국은 못하는 어떻게 뭐 자식들을 어떻게 못하는구나. 그런데 조건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섞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돈이 더 우선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 잠시 멈춰도 괜찮지 않아요? 세상에서 바쁜 일 하면
돈 벌고 성공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일은 좀 제쳐두고 그 일 좀 더 전심전력하게끔 하고 싶지 않아요?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녀. 야, 너 지금 시간이 어딘데? 지금 한국에 입시가 어딘데? 고3이 어디? 교회를 어딜 가? 주일이면 학원 가? 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예요. 서로 섞이게 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이 으뜸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방백들과 고관들, 앞에 이야기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여러분,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거예요. 기대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하나도 구분 안 되고 서로 섞이는 것이 이렇게 많았어요. 자식들 결혼시키는 거, 자기가 결혼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껴두고.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보니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깎으며가 아니에요, 뜯는 거예요. 머리털 뜯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수염을 뜯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뭐 했다? 기가 막혀 앉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샤맴, 넋을 잃어버릴 정도로, 몸소리칠 정도로,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런 뜻이에요. 참담하다, 마음이 상해버렸다라는, 기가 막혀 앉아있다, 기가 막히다. 우리말로 아주 번역을 의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넋이 나갔는지 그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세상 사람들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는 섞여 있는 게 없을까? 내 삶의 자리에는 섞여 있는 게 없을까?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내게 이득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한 방향은 없을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건데 나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살짝 섞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을까? 예배도 살짝 섞을 수 있어요. 예배 드려주고 세상 일도 하면서 그걸 적당히 섞어서 말입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도 섞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사업하려면 어떻게 정직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조금 속이기도 하고, 검은 돈도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돈 벌지.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내 스스로가. 왜? 나한테 기쁘니까, 나한테 좋게 되니까, 나한테 유익하게 되니까, 당장 이득이 생기니까, 당장 돈을 벌게 되니까, 당장 성공할 수 있으니까, 당장 이름 석자 낼 수 있으니까 내 신앙도 세상과 섞는 거예요. 섞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섞으면서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이 단어 뜻이 기뻐하다라니까. 그것도 섞고 내 것도, 하나님의 것도 섞으면서 좋은 거예요. 나한테 잘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섞는 거예요. 섞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누가 찾아오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자가?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 와서 이 되어지는 일들,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고관들이나 뭐 아무 구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상과 섞여 있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기가 막혔는데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고 있는 자들이 찾아왔대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10장에 가선 에스라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말씀에 떤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떨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본 적 있어요? 이 떤다라는 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떤다라는 말은
그 말씀에 무서워하고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두렵고 왜 떨고 있어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시해버리는 말도 있잖아요. 무시해버리는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 말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근데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말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왕이 말하는 건 떨지만 노예, 종이 막 말하는 걸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종은 힘이 없기 때문에. 종은 100마디 해도 그 종 앞에서 떨고 있는 주인 없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뭐라고 말하면 떨어요. 왜? 임금님이 말하는 건 힘이 있기 때문에. 임금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 라고 하면 임금이 말한 건 힘이 있어요.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에 노예가 주인님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주인이 노예가 말하는 것에 둘둘둘 떨겠어요? 이놈의 자식 하지요.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씀에 떨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얼마만큼 떨어봤느냐라는, 세상과 섞이는 건 너무 자주 했어요. 내 삶의 모든 걸 들여다보면 세상과 어찌 잘 섞였는지, 내 욕망과 욕심과 내 기쁨과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섞이는 일은 수도 없이 계속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에 떨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앉아있어 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교회가 변질되는 거 보고, 말씀이 변해지는 걸 보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라고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에스라가 레위이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관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의 것과 섞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즐거움으로 채워가는 걸 보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던 에스라와 같은 그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도 제 친구가 영국 잘 갔다 왔느냐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기쁨으로 갔고, 참 영국 처음 갔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감리교 목사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가서 보고 왔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정말 제 사견이겠지만 보면서 여러분, 영국 교회가 쇠락하고 영국 교회가 줄어들고,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영국 교회 안에서 나온 소리를 보니까 제 생각하고 맞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가 30% 기독교인에서 지금 12%밖에 안 된대요. 12%밖에. 점점 줄어가고. 그래서 영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소리들이 있었다는 걸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감리교 목사니까 감리교의 현실을 보면서, 야, 감리교의 현실에서 중요한 자리, 재산은 많은 데에서 그 재산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돈은 벌어들이고 하는데, 과연 영적으로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 감리교회에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의 그 뜨거움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데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된다면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거예요. 기가 막힌 일, 기가 막힌.
아직도 교회가 70년대 80년대처럼 큰 부흥을 이룰 거라? 숫자가 더 늘어나고 교회들이 점점 더 커지고 더 큰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를 거다? 아니요. 성경을 보면 점점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고 믿음의 파선, 믿음의 배가 부서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왜? 섞이기 좋으니까. 요즘 같은 문화와 요즘 같은 시대와 요즘 같은 교육과 요즘 같은 사상에는 여러분 기독교 학교도 종교를 못 가르치게 만들어 가는데,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 가는데, 예배 드리는 걸 패스 학점으로 하는 걸 이제 금지시켜 가는데, 차별당했다고 고소하면 기독교 학교도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도 기독교 이념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이 됐는데, 이미 미국은 그 시절을 지나갔고 한국도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교육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게 어려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 떠는 자들이 아직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잊어도 이거 하나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씀에 떠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 죄송해요. 이사야서 66장 2절 거기 먼저 찾아요. 그 말씀 좀. 이사야서 66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졌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돌보신다. 잊지 마십시오. 그 수가 한 명이어도 아무리 적어도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목사가 있으면,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장로가 있으면,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돌보시고 그 목회자를 돌보시고 그 장로를 돌보시고 그 성도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은 그러니까 붙들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시편 106편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35절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로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방 나라들과 어떻게 해서? 섞여서. 이 단어가 에스라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섞여서.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여러분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결국 섞였더니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를 어떻게 됐다? 배웠다. 섞이게 되니까 깨끗한 물이 손해가 나오기 시작해요.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자기 자식을 희생제물로 우상 앞에 바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벌어지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38절.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섞이면 배웁니다.
섞이면 우상을 섬깁니다. 섞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 바치게 됩니다. 섞이면 더러워져 버립니다. 이게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던 일을 시편 106편 기자가 쭉 그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 좋아요. 맞아요. 세상 문화와 교회가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손을 잡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섞이기 시작하면 십자가도 내려놓기도 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꼭 예배 드려야 돼.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섞이기 시작하면 꼭 교회 와야만 성도야. 교회 안 다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됐지. 서구 기독교가 그렇게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교회 굳이 나갈 필요 뭐 있어? 헌금? 아유, 헌금했더니 목사들이 다른 데 쓰더라. 그러니 내가 내 헌금 그냥 어려운 사람 내가 직접 도와주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아. 섞이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세상 것을 배우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게 돼요. 세상 것에 바치게 돼요. 여러분, 섞이게 되면 결국 더러워져 가는데, 깨끗한 그물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섞이면서 여러분 점점 더러워져 가는데, 그것이 문화고, 그것이 시대고,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지금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교회가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단에도 여러분 동성애자가 목사가 돼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UMC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요. 숨겨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이걸 끄집어내서 여러분 차별받지 않고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싫은 사람은 분리하자라고까지도 나가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하고 섞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요즘 지식인들이 맞는 성경 말씀이야 라고 해서 모이게 되고, 그것이 시대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방법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의 굳건히 서서 다음 세대를 키워가며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앞장서가는 새로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